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그리고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75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보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람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단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누구에게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저의 말을 전달하고 싶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최영훈 집사님, 김진수 권사님, 함정수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놓고 제가 할 말을 전달해야 그 들으시는 분이 이게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혼돈이 오냐면,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혼돈이 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하늘에서는요, 들리는 음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거는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가는 중에 사도 바울, 사울만 간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그 당시 사울이 예수님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누구만 알아들었냐면 사울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만 지칭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만 지칭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라고 정확하게 누구를 부르세요? 사울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상에도 보시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몇 번을 불렀냐면 4번을 부르세요. 4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안 불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오늘 로마서 4장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75년 동안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인식도 없었고 더구나 체험적인 건 더더욱 없었겠죠. 그런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75년 동안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실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한 속에서도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요. 믿음 그리고 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냐면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18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따라하셔야 돼. 그리고 믿었다. 이게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 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냐면 불확실성에 놓여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여쭤볼게요. 제가 그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 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만나봤슈. 예. 아, 그쵸. 만나셨으면 여기 왔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물론 영적으로 만났고 기도 중에 만났고 환상 중에 만났고 다 좋아요. 제가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셨냐는 거예요. 못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3장에 또 나와요. 또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오늘은 좀 창세기를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만 찾으라고 하면 억울하실 테니까 저도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좀 보시겠어요? 구약 16페이지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롯과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갈라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해요. 왜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물과 많은 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확실성, 불확실성, 안다는 것, 체험,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브람도 봐요. 그럼 아브람도 그 땅에 좋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 본인도 견물생심이라고 그 땅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선택권을 누구한테 줘요? 자기 조카 롯에게 줘요. 그 말에 의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자기의 한 말을 아브람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람이 갑자기 야, 넌 임마 삼촌이 선택하란다고 진짜 그 땅을 선택하면 어떡하냐? 삼촌한테 먼저 양보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 땅으로 가버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어떻게 보면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을 뺏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더군다나 누가, 자기보다 조카가 그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 배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지금 14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땅에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뭐라 그랬냐면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75살까지 자식이 없어요. 언제 자식이 생길지도 몰라요. 물론 옛날에는 뭐 아브람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75세라고 해봐야 오늘날로 따지면 한 3, 40대 정도밖에 안 됐겠죠.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어쨌든 75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건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옮긴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 뭐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뭐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의로 여겨질 수 있었느냐?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확실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을 거예요. 왜? 아까도 제가 질문 들어갔지만 우리 성도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저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23절 이하에 의로 여겨졌다는 2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누구가 돼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 안에 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 인정받았으니 우리도 불확실성에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갈 때 그 상황에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어요. 과연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내가 그 땅에 가면 안전할지, 그 땅에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75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의 삶과 별다른 거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곧 뭐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요, 그들을 먼저 약속하셨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믿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이 무슨 말이에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더니 갔어요. 뭐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평화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사실 믿음 빼면 세상에 평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안한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이게 건강하게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좀 볼게요. 제가 그랬죠? 오늘 창세기 많이 보셔야 된다고. 창세기 17장 25절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17장 25절 말씀에 뭐로 되어 있냐면, 25절에 죄송합니다. 25절이 아니고요.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23절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17장에 보시면 맨 앞 17장 1절 이하에 볼게요. 17절 1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5절에 이제 너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즉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포함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99세 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면서 자손을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의 허리를 통하여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17절에는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경박스러울지 몰라도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2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왜? 2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기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뭘 행했다 그래요?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삼은 징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8장에 나와 있는 17장이죠 17장이죠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그의 허리에서 많은 자손이 나게 하겠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불확실한 거잖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확실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요 내가 그 복을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선진들이 이로써 뭘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불확실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건 불확실성인데 그 증거는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100세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허리에서 자식이 나온다 그랬지. 언제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100세에 주신 거예요. 25년이 지난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25년이 지난 후에야 자식이 나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허공에 둥둥 뜬 떠다니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밀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앉혀달라고 했겠냐고요.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잠시 잠깐 흘렸던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영광 올렸다는 거예요.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렸다는 게 어디 나와요? 17장 25절에 뭐예요? 25절 이하에 뭐예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포피를 배웠단 말이에요. 약속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확실하게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확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예요?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중에 의로 여겼음을 확신할 수 있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노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구나를 보이지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불확실성이었을 거예요. 가장 불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건 진짜 놀랍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전투에 이기고 로데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까 나 빨리 죽여서 천국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40일 동안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까마귀가요 그렇게 귀한 동물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까마귀가 까깍하고 울면 다 뭐라 그래요? 재수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수없다고 하는 그 동물을 통해서, 그 조류를 통해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물과 떡을 보내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먹고 자라, 먹고 자라, 먹고 자라. 그 힘을 얻었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이래네.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저는 제일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까마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850대 1의 갈멜살 전투를 영적 전투를 끝내놓고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아합에게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이세벨에게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눈이 시뻘개서 죽이려고 찾아다녔으니까. 풍전도가 아니니까 자기 목숨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이 빠졌어. 너무너무 힘들어. 삶 속에서 지쳤어.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안 보여.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확실한 속에서 나를 확실한 증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기게 되었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귀한 자녀다. 너의 믿음을 내가 귀하게 본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환난 속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혈릭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불확실성의 모습을, 약속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의심할 것들이 많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금방 응답이 안 와요. 정말 죽어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건 그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이며 의로 여기셨고 그들을 만국의 아버지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으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서 결국 12족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붙들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고 우리가 바라는 중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의로 여겨졌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곧 의다. 믿음 그리고 의. 내 믿음이 의로 여겨졌음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달 그리고 새로운 달 10월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할 것 기억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